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면 낙심하는 경우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큰 기대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들을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서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를 겪게 되지요. 분명히 저곳에 가서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될 거야 생각을 하고 가게를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멋있게 꾸미고 돈을 많이 들여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사는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오지 않고 점점 하루 이틀 부채는 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왜 장사를 했는가? 그냥 직장 생활이나 열심히 할 거 이런 후회가 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1,000만 원, 2,000만 원 까먹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래도 현명하게 또 침착하게 판단을 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홧김에 또 순간적인 생각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연예인들도 그렇지요. 인기가 막 올라갈 때에는 연예인들이 기분이 좋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그 인기가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자기의 인기가 점점 바닥을 향해 내려갈 때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매스컴을 보게 되면 약을 한다든지요. 또 아니면은 극단적인 자살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엘리야도 예외가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지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대승을 거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이것은 19장 앞에 있는 18장의 내용입니다.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마주 대하게 됩니다. 수적으로 엘리야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바알 선지자는 450명,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보아도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450대 1. 여러분 얼마나 싸움 잘해야지 450대 1에 승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싸움을 걸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자, 너희들도 제단을 쌓고 짐승을 올려놔라. 나도 제단을 쌓고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을게.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의 신에게 부르짖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불태워 살라버리면 그 신이 참 신인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그리고 싸움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바알 선지자들도 제단을 쌓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먼저 한번 해봐. 그랬더니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막 바알에게 난리를 치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이들이 기도했는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낮까지 열심히 바알에게 소리 지르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제단 주위를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정오가 될 때까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야, 니네 바알신 지금 정말 신이 맞냐? 한번 크게 소리 질러봐라. 혹시 그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잠깐 어디 밖에 나가 있는지, 어디 가서 놀고 있는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좀 깨워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고 그래요. 칼과 창을 가지고 막 몸에 자해를 해가지고 피를 흘려가면서 아, 우리 바알신이여 나의 피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막 이렇게 했겠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바알이 응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야, 안 되는구나. 이제 내가 해볼게. 그리고 엘리야가 나아가서 번제단 주변에 이렇게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4통씩 3번 12통이나 되는 물을 거기다 갖다 부어서 도랑까지 막 가득하게 그렇게 물을 갖다 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작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놨습니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면 잘 붙겠지요. 그런데 기름이 아니라 무엇을 부었다고요? 물을 갖다가 부은 거예요. 마른 장작이 불이 잘 붙지 물을 흠뻑 먹은 장작이 불이 잘 붙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곳에 12통이나 되는 물을 갖다 부었어요.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어 놓았는데 가득 물이 찰 정도로 물을 갖다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불이요 얼마나 이 불에 혀같이 갈라진다 뭐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 그런 표현하잖아요. 불의 혀 이렇게 핥았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데리고 갔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아 놓고 450명을 다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은 왕이거든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왕비 이세벨에게 다 말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450대 1 말이 안 됩니다. 일당 100도 아니고 450대 1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막 능력이 탁월해서 승리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의 힘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다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뭔가 하나 일을 했다가 그 일을 성취하게 되면 야, 역시 나는 좀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야,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얼마나 사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우리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막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세가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들어갔을 때에 홍해가 다시 흘러서 이 애굽의 군인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우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자도 가장 높은 자리로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배움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배운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그가 전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디가 가르치고 전도하는 곳에 수많은 회심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능력만 보게 되면 아유,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야, 무슨 무디 별로 공부한 것도 없는데, 무슨 언변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저렇게 하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슨 기독교 연합회에서 무슨 집회를 하는데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초등학교만 나온 그런 사람을 강단에 연사로 세울 사람이 아마 사람의 생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무디를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전도자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큰 대승을 거둔 이 엘리야도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은 연약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얼마나 연약한가 볼 수 있지요.
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아합 왕이 왕비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들으니까 이세벨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섬기는 이 신을 모시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야,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너 오늘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반드시 죽일 거야. 너 그런 줄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야, 바알 선지자 450명도 죽였는데 그깟 왕비 하나님이 그냥 단칼에 없애버리실 거야. 그리고 막 힘있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지쳐서 낙심 가운데 도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세벨이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도망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세벨 이야기 듣고 갑자기 두려움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위해 도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엘리야 생각에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신에서 다 죽여버리고 야,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 다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나라에 도래할 것이다. 아마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우상을 섬기는 왕비 이세벨도 이제 이것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거니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서 너 죽여버리겠다 이 한마디에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도 저 이세벨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큰 승리를 맛보았는데 또다시 좌절을 겪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실망과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넣어주고요. 실망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약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 기대가 크면 큰 만큼 우리에게 실망도 더 크게 다가오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면서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런데 왜 내 일은 자꾸 안 풀리고 답답한 일들만 생깁니까? 오늘 엘리야가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형편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지만 엘리야도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다시 이세벨의 그 살해의 위협을 듣고 도망을 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미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의 지배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일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원치 아니하게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한 번의 승리로 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했다고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승리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날마다 전쟁하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이제는 끝이야 그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전쟁은 계속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가 평생 가면 좋을 텐데 그런가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에 우리 학생들과 수련회를 가면요 여름에 수련회 가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야 우리 애들이 이번 여름에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와서 간증을 하고 막 와가지고 막 주일날에 와서 막 찬양을 하고 뜨겁게 뭐 옛날에는 야 교회 좀 가라고 막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던 애가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간다 그러고 설치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길어야 한 달이에요. 한 달도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들이 짜증내고 주일날 아침에 야 일어나라 그러는데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막 피곤하다 그러고 괜히 교회 안 간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막 이러면 부모님들이 또 막 여기까지 스팀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가 영원히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 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뜨겁게 올라가는 것 같지요. 그런데 평생 가던가요? 어느 순간 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식어요. 촥 식어가지고 에이 그래 맨날 뜨겁게 할 수 있냐 좀 식을 때도 있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심 가운데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엘리야도 이렇게 낙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로받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위로를 받으시고 나는 이렇게 자꾸 넘어지냐 나는 왜 자꾸 잊어버리고 말씀 들었는데 조금 있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나 오늘도 은혜 받았는데 조금 있다 돌아서면은 또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왜 그럴까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낙심을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4절 뒤에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빛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이만큼 할 만큼 했잖아요. 이러고 지쳐서 쓰러져 있어요.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피곤한 육신을 채워 주시는 겁니다. 잠을 자게 하세요. 5절에 보니까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잠자는 게 얼마나 큰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났는데 이세벨이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사환을 남겨놓고서는 혼자서 또 광야까지 또 나아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치고 쓰러질 만큼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피곤해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은 낙심되어지고 그런 자에게 잠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육신에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바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점점 현대인들이 이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자들 이야기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지 몸이 좋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쭉 길게 숙면을 취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과학이 발달되고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또 젊은 친구들 밤에 12시, 1시 기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잠자는 시간은 줄어들고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적당한 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더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래요. 토요일 날에 너무 늦게 주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 날에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고, 야, 내일은 주말이니까 조금 내가 더 늦게 자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보면 주일날에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괜히 교회 오면은 그냥 눈이 자꾸 감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쉼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봉사의 직분도 필요하지만 너무 일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잠을 통하여 육신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엘리야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보니까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천사를 통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급하게 도망갔으니까 무슨 식량을 챙겨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잠을 통해 회복을 주시고 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떡과 물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 육신의 회복을 위해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다음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만나시고 생선을 구워서 함께 나누어 드셨어요.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을 향하여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끊임없이 배고플 때에 먹었다는 것, 이삭을 길가에 있는 이삭도 잘라 먹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왜요? 사람은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굶고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통하여 육신의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육체도 때로는 잘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친 영혼의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오늘 보니까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그 영혼에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7절에도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어루만졌다는 것은 그냥 몸만 이렇게 만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영혼에게 위로하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지쳐있지 말고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어서 너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가서 다시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쳐있고 때로는 낙심 가운데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럽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지금 교회 사역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전도는 더 어려워지고 신방도 하기 힘들고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 목회자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이게 다시 재충전하시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갑니다. 좀 더 묵상하려고 하고요.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자의 자리 그 자리에 가만히 지키고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뭐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안 되면 그냥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요즘 같은 시기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다고 사람들 듣습니까? 별로 안 듣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안 되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구나. 야, 저 사람은 저기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네? 이렇게 보여주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어려움 가운데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영혼의 회복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쳐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새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